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확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고난 주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인데요. 고난 주간이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고난받기 위해서, 즉 십자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고난 이 자체가 너무 중요해서 복음서들의 내용들이 고난 주간의 내용을 많이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하시는 어떤 말씀뿐 아니라 오늘 구체적으로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얼마나 자기의 사람들, 자기의 구원의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신지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또 깨닫고 마음에 새기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본문 좀 뒤편에 15절에 나오는데, 우리도 그래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주님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더욱 우리에게 새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봅니까요? 6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6월절 만찬을 하시고 목요일 날이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이제 붙잡혀, 즉 목요일 밤에 붙잡히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정말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배반자 유다에 의해서 그가 이끌고 온 무리들에게 이제 병정들에게 붙잡혀 그래서 이제 금요일 재판을 받고 그러면서 십자가 형틀을 지시는 그런 이제 고난의 절정이 바로 이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 6월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데, 오늘 내용은 6월절 만찬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지키시는 6월절, 바로 그 만찬 석상에서 바로 그 앞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이 1절에 우리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이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사랑하시고 계신다,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냥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그런데 왜 그런 이런 표현을 쓰셨느냐 그럴 때, 정말 주님이 사랑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예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끝까지 그 사랑을 거두시거나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는 사실을 강하게 증거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말씀에 6월절 언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가시는 거,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뭘 통해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가는 거거든요.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속죄제물로 죽으시는 그 죽음을 이렇게 예표해 온
그런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기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13장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가지고 뭐라고 기도하시냐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정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런 표현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런 인간적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심령의 고통, 어려움, 이거 고백하면 딱 여기 한 번밖에 없으시거든요.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정말 차라리 이 말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심령의 상태인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13장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때가 어느 때에도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우리 이제 전도서의 표현처럼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때가 다 있어요.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만한 때가 있고. 우리가 사실 사랑하는 것도 육체적으로 이렇게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여유가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거든요. 즉 서로를 뭐 이성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자들을 사랑하는 거 이거 지금 과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도 그런 관점에 생각해 보면 물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내가 너무 힘들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완전히 이제 뭐 번아웃된 만큼 이렇게 완전히 탈질되어 버린 이런 상황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것은 사랑 자체도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런 것 자체도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이 유월절 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이건 바로 주님이 눈앞에 뭐 보고 계시다는 건가요? 십자가 바라보고 있다. 근데 그 십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주님이 자신의 심정을 제자들에게 토로하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그 말은 위에서 기도해 달라 그런 말과도 같은 거예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만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제 오늘 유월절 만찬을 식사를 하시 그 자체가 뭐예요? 자기를 예표하고 자기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식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모였는데 그때 이미 주님은 물론 태어나셔서 특별히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이렇게 오셨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물론 더 우리 인간들은 어떤 것들이 더 이제 가까이 더 확실하게 생각하고 인식되어지고 막 그런 상황이 되면 더 이제 걱정이나 혹은 고통의 강도가 더 셀 수 있죠. 주님도 마찬가지. 그러나 주님은 바로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이미 주님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다 아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의 하나님에게서 외면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죄값을 치르는 그런 형벌을 다 온몸에 뒤집어 쓰시는 것처럼 이렇게 받아 거기서 버림받은 자로 사실은 죽는 거거든요. 형벌의 죽음을 죽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절규하시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외침을 외쳤던 그만큼 주님에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도 죽음의 원인이 뭐냐 그럴 때 심장 파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심장이 파열돼 버린 거예요. 터져버린 거죠. 그걸 뭘 통해서 하냐면 이제 의학적으로 그런 성경의 내용들을 연구하는 그런 이제 학자들 이야기하는 건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셨어요. 근데 진짜 죽었나 보자 하고 병사가 창으로 찌른단 말이에요, 옆구리를. 그랬더니 뭐가 쏟아져 나와요? 물과 피가 쏟아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상처나면 빨간 피만 터져 나오고 그렇게 그것만 보이지 이렇게 묽은 물 이런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물과 피가 쏟아 나왔다는 것은 이미 심장이 창으로 찌르기 전에 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옆구리에 이쪽에 피가 많이 고여 있었는데 그 고여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응고되잖아요. 피는. 그래서 덩어리 피라고 말할 수 있는 빨간 부분이 그리고 이제 피 속에 들어있는 이제 묽은 물로 보이는 이런 액체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아니고 분리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래서 단지 육체적으로 겪는 아픔 때문에 주님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정말 진노받아 버림받은 자로 우리의 죄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 형벌을 감내하시는 그런 죽음을 죽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심장도 파열되는 이런 죽음을 죽으시는데 바로 그 상황이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다 내다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어째요? 제자들을 여전히 사랑하시. 나 같으면 사랑했어도 이제 이런 정말 힘든 상황이 되면 다 나를 위해 주기 원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고 주는 게 아니라 받고 싶지. 예? 내가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물론 주님은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고 주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인성을 입으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가실 때도 사람으로 죽으신 거거든요. 사람으로.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이게 인성에서 범하여져서 이 인성으로 죄값을 치러 회복하지 않으면 그게 구속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능력이 많고 사랑이 많으니까 너희들 내가 다 용서해 준다. 너희들 그냥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다. 왜요? 죄는 지어진 대로 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말할 때 이거 참 하나님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막 변명하려고 학자들도 많이 여러 말하는데 그게 가르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된다. 그거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왜 제사가 필요한? 왜 십자가의 그 주님의 죽으심이 필요하냐? 우리의 죄 그분이 다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 가르치신.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은 조금 뒤집으면 주님은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든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이건 주님 편에서도 그러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때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자기의 구원의 백성을, 자기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덩이가 부었느니 그런 말을 우리 좀 속된 표현이 있지만 그런 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범죄하고 일부러 하나님 앞에서 악한 길을 가면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 사랑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정말 자기를 속이는 잘못된 것이지만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지금 내가 이런 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실까?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언제든지 사랑해. 어느 때나 사랑해. 항상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의 본문에 구체적으로 자기 사람들은 물론 제자들 그 무리였지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으니 주님 자기 사람인, 자기 백성인, 자기 자녀인 저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인 것을 우리 굳게 믿으십시다. 특별히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그 다음의 내용들을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 다음에 4절에서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요, 이 말은 지금 성경은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여기 이미 2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사실 사랑을 구체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시는 행위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팔아먹으려고 돈 30냥 받고 은 30냥 받고 언제 예수님 넘겨줄까 지금 기회 보고 있는 그런 유다도 거기 같이 있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예수님이 저녁 먹던 자리에 일어나서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 발을 씻겨 주시는데 자기가 이제 수건은 여기에 딱 허리에 두르고 발을 씻어 주시거든요. 이건 물론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만 여러분 이미 발을 씻었으면 제자들이나 누군가 여기 같이 하는 자들이 발을 씻었으면 예수님이 발 씻을 필요가 없죠. 2번 발 씻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대인은 물도 귀하고 또 이미 씻은 발을 또 씻어주면서 니들 더러우니까 내가 씻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면 지금 그 만찬 정결하게 하고 참여해야 될 그 만찬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결의식이 가장 귀한 신앙의
덕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뭐예요? 손발 씻어요. 또 심지어 이제 목욕도 했다고 그럽니다. 그게 발전한 거죠. 그래서 더 나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뭐 여유 있는 부잣집이겠죠. 이런 데는 다 목욕한다. 근데 지금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거든요. 성전에서도 뭐 하시고 이렇게 오셨다. 근데 유대 땅은 이제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면 알지만 너무 이게 더우니까 우리 옛날 그 시골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엔 다 황토길이잖아요. 그러면 더운 여름에 어째요? 이렇게 흙들이 막 가루가 되다시피 해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면 이게 많이 좀 바람만 좀 불어도 휙 날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무슨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때 고무신 신고 우리 세대는요. 고무신 신고 다니고 진짜 잘 사는 집에 어쩌다 운동하시는 아이가 가끔 한 명 뭐 그냥 아주 드물게 있기도 했어요. 대부분 고무네, 검정 고무신. 그러면 이게 밖에 나갔다 오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러면 어째요? 이게 땀 차고 안에 이게 먼지들이 흙 많이 들어가 가지고 아주 그냥 지저분합니다. 발도 냄새 나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이 제자들 모든 유대인들은 뭐예요? 샌들 신어요. 종들은 그냥 맨발로 다니고요. 샌들 신습니다. 가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그냥 묶는 그런 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무신 신어도 먼지가 신발에 다 들어와가지고 발이 더러워지는데 샌들에 그 그냥 먼지 펄펄 날리는 그런 땅들을 걸어 다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발이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요. 그리고 땀 차니까 또 이제 땀하고 이제 먼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발에 들어붙고 굉장히 더럽고 냄새 난다.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정결 예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외적으로 얼마나 정결하냐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의 척도로 봤어요. 그러니까 손발 먼지 묻으면 안 되잖아요. 더러우니까. 그런데다가 이게 어디 가다가 여러분 부정한 사람하고 이렇게 나도 모르게 스쳐 지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정을 입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정을 씻어내는 길이 뭐냐면 정결케 하는 물로 다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모이면 지금 뭐 하려고 모였어요? 식사하려고 모였다. 우리 그래도 식사하려면 대부분 우리 점심 먹을 때 가면 저 수도에 가서 이렇게 손 씻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손 씻고 오잖아요. 또 쌈이라도 싸 먹으려면 손 씻어야 되고. 근데 유대인들 식사 뭐예요? 이렇게 손으로 빵 떼 먹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씻어야 돼요. 그런데 이 씻는 일을 누가 하냐? 그러면 집에 들어올 때 종이 해주는 거예요. 종이 딱 허리에 수건 두르고 물 딱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들어오면 또 주인의 가족이 들어오면 물 부어주고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수건 두르셨죠? 이게 모습이에요? 종의 모습이에요. 물 떠오시죠? 누가 떠와요? 예수님 떠오셨거든요. 누가 떠오는 거예요? 본래는 종이 떠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그대로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줘요.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선생님이죠. 랍비라 부릅니다.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랍비와 제자들의 관계는 마치 주종의 관계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스승 랍비를 종이 섬기는 것처럼 도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디 가서 뭘 기술을 배울래, 뭐 장인에게 가서 기술 배우려다 그러면 뭐 합니까? 다 옆에서 시종 하나하나 다 들면서 시키는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이면 이제는 당연히 예수님을 이제 랍비로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나갔다 오면 다 제자들이 랍비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만찬 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막 너도 나도 나서가 예수님 제가 이번에 발 씻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씻어드리겠습니다. 다 그래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발을 씻어주는 거 어차피 씻어야 될 자인데 그래도 그게 굉장한 영광스러운 것이고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아무도 나서서 예수님 발 안 씻어줬어요. 왜요? 교만함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 지금 이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고 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자들은 뭘 생각하냐면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자리 한 자리씩 줄 텐데 이번에 뭐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이 새로 하여튼 뭐 정당하게 됐건 어쨌든 간에 선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다 한 자리씩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국무총리 될 거냐? 누가 무슨 장관 될 거냐? 여기에 제자들이 관심이 있어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다퉜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 다투는 누가 크냐, 누가 큰 자리 차지할 거냐 하고 다툰 이야기가 몇 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바로 이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도 제자들은 누가 크냐 다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12제자 중에 베드로는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요한하고 야고보 그래도 3명 정말 최측근에 해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로 야 네가 해, 야 어린 네가 해, 또 서열에 있어 너 저 뒤에 있는 네가 해. 아마 서로 이러면서 내가 더 큰데 내가 어떻게 발을 씻어? 네가 해야지. 이제 이런 상황이 아마 실제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랍비 스승 되시는 예수님, 아니 단순히 스승만이 아니라 주님 되시는 예수님.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서 긴네렛 호수에서 게네사렛이라고도 되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엄청난 물고기 잡았을 때 그 배에서 그냥 그분에게 엎드려 가지고 주여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인데 지금 아무도 그 주님을 발을 씻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의 교만함과 이기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한 거죠. 그런 또 한 사람은 예수님 팔아먹으려고 지금 다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렇게 바로 이런 상황을 지금 오늘 이게 배경으로 해서 1절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람들이지만 어째요 제일 정말로 그냥 너무 미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이런 자들 있잖아요. 정말 가장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 자들까지 또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제자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내가 나이가 제일 많잖아. 내가 그래도 어떤 사람인데 뭐 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교만 때문에 또 내가 좀 얼마나 다 피곤하겠어요. 지금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왔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해. 아마 이런 생각들이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생겨날 수 있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이 정말 주님 사랑해. 아이고 그냥 뺨이라도 한 대 탁 때려 맞게 합당한 그런 모습이다.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 정말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저거 그냥 어떻게 하다가 저런 것이 내 자식이 돼가지고 또 저렇게 하는가, 가슴을 아프게 하는가, 막 이럴 때 그래도 부모니까 사랑하거든요. 또 그런 것들을 막 이제 다 마음으로 사귀면서 사랑.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인 그런 모습의 제자들, 그런 모습의 자기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심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 나를 이미 사랑해 주셨고 또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깊이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더 감동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7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이 그래 니들 그냥 니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이런 메시지를 주시지만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끝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베드로에게 이 7절 말씀 속에서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의 너의 모습은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제 네가 변화돼서 이제 나중에 네가 깨닫게 될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좀 크고 그러면 조금 알고, 물론 그것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특별히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고 그러면서 그것도 그냥 하나 나가는 잘 모르고 많은 제 부모들이 이야기하는 한 최소한 애를 3명쯤은 낳아야 부모의 사랑을 조금 안다. 그것도 조금 안다. 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낳아서 고생하고 아이를 막 키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아이를 사랑해 보살피고 이런 것을 해보면 남자들 특별히 잘 모르잖아요. 그래도 저도 뭐 외국에 있을 때 둘째 아들 막 밤에 그냥 울면 일어나가지고 뭐 기저귀 갈고 또 뭐 젖도 좀 주고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거죠. 대부분 엄마가 하지만 그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막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이게 정신이 막 몽롱한데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근데 그건 부모니까 당연히 자녀 사랑해서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한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수고하셨고 얼마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또 보살피셨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간다. 예, 지금 이제 베드로가 네가 지금은 모르죠.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야. 그래서 주님이 사실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도 물론 아픈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죠. 그러지만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건 뭐예요? 이제 정말 주님이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자 되기 원하시고 또 그런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 그러니까 변화될 그런 미래를 또 그걸 비전이라 표현한다면 그렇게 변화되는 그런 비전을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시.
그래서 이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거,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그냥 주님은 뭐 사랑해 주시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잘 못 이해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시고 주님은 기대하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모습이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것들,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괜찮아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까 하고 늘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자리에 나가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더 기쁨으로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정말 어떻게 내게 저런 자식이 태어났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이제 자기 사랑하여 자기 사람을 만들어 주셨으니 정말 주님이 사랑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일을 위해서 더욱 성령님 의지하고 힘써 나아가는 자들이 되십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합니다. 여기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대야의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 다음에 제 8절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러분요, 이 말씀은요 주님이 실제적으로 일단 수건을 두르시더니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막 이제 죽음이라도 있으면 어디 들어가고 싶은 막 그런 심정인 거예요.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또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씻어줄 차례가 됐어요. 예수님이 오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에 선생님 랍비라고 안 했어요.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주여 이러면서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종된 쥐들이 씻었으면 안 그럴 텐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이제 황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한다면. 그러면서 절대 저는 못 씻으실 수 없습니다. 막 이런 거예요. 어떻게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고 종이 그대로 발 내놓고 씻김을 얻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10절도 읽었습니다마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씻어주는 것이 단순히 발 씻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정말 베드로를 자기 사람들을 씻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지 하는 것을 이게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또 그렇게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육신의 더러운 발 뭘로 씻어요? 물로 씻는다. 그런데 주님이 이게 지금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 목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목욕은 뭘 나타내는? 영적으로 지금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영적으로 깨끗하게 목욕해요? 씻음 받아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정말 깨끗하게 목욕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물을 쏟아부어서 물로 씻어주시면서 주님이 뭘 지금 제자들에게 각인시켜 주기를 원하냐면, 나는 십자가에서 내 물과 피 다 쏟아서, 내 생명 쏟아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야. 그 일을 할 거야. 그 일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어. 이 유월절이 바로 그거 가리키는 거야. 주님이 그거래.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의 물과 피, 나의 생명 전체를 쏟아부어서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이루기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주님은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자기의 생명을 쏟아부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구나. 이렇게 요한이 깨닫고 이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냐고 쏟아 부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으로 변화돼서 성숙해서 더 베드로가 네가 알게 될 거야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또 이렇게 이 섬김을 잘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 우리도 이제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뿐 아니라 이제 나아가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고 변화돼 가는 자가 돼야 될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 쏟아부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으로 지금 나를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제자들, 자기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 말로만 그냥 너희들 이렇게 해 하고 가르치신 게 아니라 본을 보이셔서 우리도 그 본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행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본을 좇아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생명들을, 또 우리 앞에 주님이 사랑하도록 놓아두신 자들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